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교구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구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지역장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수석부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총동원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당연히 좋죠. 교구 목사로서 너무 좋습니다, 원사님. 그럼 당장 하시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A라는 곳에서 우리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도 공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A 장소 말고 B 장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머뭇머뭇하시더니 목사님 그게요, B 장소가 기도 영빨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 명당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B 장소에서 하시죠. 그래서 B 장소에서 교구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열심히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뜨겁고 충만한 거예요. 기도회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 식구들에게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이번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저마다 각자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힘껏 목청껏 그리고 방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이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뜨거웠던 기도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의 마음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뜨겁게 은혜롭게 기도회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 기도회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년 동안 팔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계속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던 권사님이 이 기도회 직후에 팔을 이렇게 있는 힘껏 돌리는 거예요. 다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서 늘 목발을 짚고 불편하게 보행하던 어떤 권사님이 기도회 직후에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교구 식구들은 그 두 분을 늘 보면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근데 놀랍다 못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되네? 기도하니까 되네? 이 목사라는 사람이 왜 입에서 이게 나올 소리입니까? 그만큼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사건은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으며 지금도 생각하건대 기도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2명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공생의 기간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그 소문이 여기저기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 병자들, 저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환자들의 고통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은 참으로 복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은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병이 찾아오면 당연히 아프죠. 육신의 통증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마땅한 병원도 없고 또 전문적인 의술을 가진 의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제때 그 병에 대한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뼈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또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신속하게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통증이 있죠. 그러면 통증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하고 그런 여러 가지 통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런 치료법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육신의 질병, 육신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통증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고통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리고 그 통증이 극심하게 되면 정신적인 통증도 아픔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아프거나 병이 찾아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의지하거나 또 전문 구마자를 찾아가서 주술적 처방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탁월하겠습니까? 미미했겠죠. 그렇게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중환병에 걸리게 되면 그로 인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게 나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겸비한 그런 아픔 가운데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소외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나 혈루병이다라고 한다면 그 병은 철저하게 격리를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집을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길에서 자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길에서 또 성전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곳에서 구걸을 하며 자신의 생활을 근근히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죄의식의 고통입니다. 종교적 죄의식의 고통. 예수님 당시에 이 각종 병의 원인은 병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마가 가져다 준 것이고요.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병자 이꼴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에도 만연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성전 공동체는요, 병자들이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 이유로 성전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성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종교적인 차별을 겪어야만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 맹인, 또 다리 저는 자, 또 습진 있는 자, 버짐 있는 자, 발 부러진 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 죄인입니까? 죄도 아니잖아요. 또 심각한 병도 아닌데, 또 불결한 병도 아닌데 그들이 불결하고 부정하여 성전에 출입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처럼 이 병자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시각이, 이 관점이 매우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 병자를 적대하는 일이 너무나 만연했는데요. 플라톤은 그의 책 이상 국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고 나면서부터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의 책 정치론에서 불구의 아이들은 절대로 양육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심각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시대의 현자 세네카 역시 그의 책 분노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든 양을 칼로 찔러 다른 양들에게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자연스럽지 못한 자손은 없앤다. 약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이일지라도 물에 빠뜨린다. 해로운 것들을 건전한 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 잔인하죠.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병자를 대하는 분위기가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또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니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되었던 거죠.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이 이 맹인 두 사람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언어적으로 보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규에 가까운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 당시에 병자를 대하는 그 부정적인 태도, 그 적대적인 분위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맹인이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요.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병균 취급하며 버렸지만,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눈뜨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아시고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직접적인 동기가 나옵니다. 오늘 34절 말씀인데 그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두 맹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내장 또 창자라는 의미를 가진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되어 나온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타들어가는 심정, 내장이 뒤틀려서 너무나 아픈 그 심정으로 그 두 맹인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삶을 친히 공감하시면서 그들이 맹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살았을까. 때로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많은 소외와 질타와 외로움 속에서 또 수많은 그 무차별 속에서, 수많은 차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들이 외침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들이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은 헬라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퀴리에 엘레손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성공회에서 미사를 집례할 때 드렸던 짧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기에 어떤 행동도 어떤 생각도 완전하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퀴리에 엘레손, 이 단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언젠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꿈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올라가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다시금 망치질을 쾅쾅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어떤 놈이냐 하며 그 사람을 목덜미를 잡아서 그 얼굴을 딱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다름 아닌 그 자신 아타나시우스였다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잠에서 깨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퀴리에 엘레손, 퀴리에 엘레손.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주님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퀴리에 엘레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을 다시 못 받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퀴리에 엘레손이라고 고백하는 두 명의 맹인의 마음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이 병의 원인, 앞을 못 보는 이 병의 원인도 저희들의 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퀴리에 엘레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절규가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제가 기도회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받았던 두 분의 권사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본 제 두 눈으로 목도한 제 마음에 솔직히 교만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두 분의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두 분과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치유가 저의 신유의 은사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퀴리의 엘레손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맹인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그 두 권사님의 오랫동안 아팠던 그 병에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고 쓰고 고통으로 읽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터로 나가는 축 처진 남편의 그 뒷모습에서 학원 및 쉽지 않은 학교 생활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얼굴에서 수많은 가사와 양육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또 리즈 시절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아내의 모습에서 갱년기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중년 사람들의 모습에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환자의 모습에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노년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두 글자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힘겨운 인생이 되고 남에게 초점을 맞추면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힘겨운 인생이 되고 남에게 초점을 맞추면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모두 다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맹인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퀴리의 엘레에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온 열방을,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창자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리의 엘레손을 고백하는 자리자리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리의 엘레손을 고백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리의 엘레손을 고백하는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리의 엘레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리의 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인생이라고 쓰고 고통으로 읽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먼 옛날 세상은 외면하였지만, 죄인 취급하였지만 두 맹인을 품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리의 엘레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